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페이지 위치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묵상 설교,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으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과 묵상, 이 적용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해석과 묵상과 적용의 핵심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의미를 지금 여기에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 묵상, 적용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내 생각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의미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묵상과 실천을 통해 적용하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 묵상, 정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해석, 묵상이 아니라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그냥 해석과 묵상 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하게 봐야 될 렌즈가 있는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 이 너무 중요한데요, 뭘 다 이뤘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렌즈로 여러분,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지난주 했지만 또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명을 알고 경험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알고 경험하고 지킬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그게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실 것이 아니고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언약 성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언약 성취의 관점,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관점이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모형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또 신약까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주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또 그 뱀에 의해서 다 물려 죽게 됐죠. 주님이 독뱀을 보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노뱀을 나무에다가 높이 들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구약의 그 광야의 그 당시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노뱀 보면 산다라고만 알았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실체 그리고 원형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실 것이 바로 실체고 모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모형과 그림자 뭡니까?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거기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상징을 풀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형으로 성경에 복음을 심어두신 상징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적 상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혹은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앞부분 보면은요, 이 홍수도 이런 상징, 모형,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팁,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상징 함부로 해석하면은 신천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리더십과 함께 같이 말씀을 공부하며 해석학을 배우면서 해야 돼요.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반부 21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여러분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21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근데 물이면 그냥 홍수 심판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모형인 거예요. 홍수는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원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은 모형이고 세례가 원형인데, 이 물이나 모형을 통해서 세례나 원형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물이란 심판은요, 복음 안에서 받는 세례를 뜻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죽고 살아났음을, 신앙의 고백을 그림원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겨 죽고 물로부터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물로 심판당했고 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홍수 심판, 물로 죽고 그 다음에 물로부터 살아난 이 하나님의 사건은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랑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심판당하고 구원받았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렇게 모형론적 관점, 상징의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인 거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마치 홍수 심판과 같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에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면은 노아의 방주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노아의 때가 언제라고 가르치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미 주님이 초림 처음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임함은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메시지는 그 안에 복음이 여러분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으로 비춰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노아의 방주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자, 도대체 왜 노아의 방주가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인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교회를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공동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 등장합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자,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몇 명이게요? 세어보십시오. 노아, 아내, 그리고 3형제, 그리고 와이프 3명. 그럼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여러분, 8명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8명만 사람 중에서는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어떻게 됐죠?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홍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여러분 엄청난 비와 엄청난 여러분 땅의 샘이 터지는 그 난리와 난리 상황 가운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비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38절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 했던 건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뭐가 문제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반복적인 사이클에 푹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만 완전히 혈안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얼마나 빠져 있냐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여러분 비가 내리고 땅이 샘이 터지면서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물은 여러분 한꺼번에 확 차지 않았잖아요. 많은 날에 걸쳐서 물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물에 다 잠겨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도대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얼마나 혈안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7절인데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습니다. 일부일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립니다. 계명이 깨져버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중독에 걸려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정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안목의 종행에 빠져서 육신의 적용을 여러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육신 그 자체, 육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것을 육신의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 4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여러분 바로 용사 네피림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성,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인간 죄악의 근본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해 볼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본능의 발악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들은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 절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 중독돼서 죄에 빠져버린 상태.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된 사람을 이제는 쓸어버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쓸어버리지 않으면 땅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태. 그게 바로 사람의 중독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의 8식구 외에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중독된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의 리더인 노아도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 21절 말씀만 같이 읽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그 안에서 취함의 상태에서 벌거벗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보십시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러분 장마감에서 취해서 이성을 잃고 본능의 죄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 죄 가운데 벌거벗고 있었던 노아. 근데 그 노아의 벌거벗음을 본 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바깥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면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치를 덮고 그리고 하치를 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합니다. 가장 심플한 해석은 그냥 여기 나타난 그대로예요. 아버지를 욕보인 이 함을 이 노아가 저주했고, 특별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학자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레디칼한 해석이지만 이렇게 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함이 어머니를 범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좀 레디칼한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했을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21절.
취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취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취함의 무서움입니다. 술의 취함의 무서움.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성이 마비되고요, 우리 본능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본능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바로 그런 짓들에 걸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취함이 계속 반복되면 뭐예요? 중독이에요. 이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죠? 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적 컨텍스트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자 양육에 들어오시면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술은요, 여러분, 원어를 보고도 되고 영어 번역도 여러분 와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래요. 그때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의 즙을 물로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즙이 흔했기 때문에 포도의 즙을 물로 먹었는데, 여러분 식용으로 먹었던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거죠. 근데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왜죠? 취하면 마비됩니다. 마비되면은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방탕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 술 취함은 여러분 술의 취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취함을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적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성에 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약에 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관계에 취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취함의 상태가 마지막 때의 상태라고요.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때 어떻게 돼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라 그랬죠? 이 성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인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육신의 삶에 완전히 절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눈앞에 와서 자기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주님의 심판이 하나씩 오픈되면서 밀려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똑같은 상태. 왜 그렇습니까? 취해서 그래요. 중독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취함의 상태가 반복되면 중독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인터넷 찾아본 글이에요. 중독은 알코올, 마약, 카페인 등 특정 물질이나 도박, 인터넷 쇼핑 등 특정 행위에 대해 심리적, 신체적 의존을 보여 해로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멈추기가 어렵고 통제력을 잃으며 내성 및 금단 증상을 보이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하면요, 중독에 걸리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취해 계십니까? 술 취함 때문에, 아니 중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노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취함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해석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도 같이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고령화고요, 하나는 지능화예요. 고령화와 지능화, 이 두 가지가 이 인류 전체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능화, 이 지능화는요 AI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독특한 사회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로봇가 세상에 TV를 보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01년도 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하교울역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세상에 핸드폰이 칼라야. 너무너무. 저는 고등학교 때 삐삐 세대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PCS가 나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봤는데 와 칼라가 된다고? 말이 돼? 갔다 왔는데 다 칼라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신대원 가니까요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은요 TV에 로봇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AI는요 피지컬 AI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에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제조업이랑 이 반도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AI는요 AGI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고 이제 피지컬 AI가 정말 지능이 발달한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졸여서 얘기하면 노동력이 대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한 2년 전에 챗GPT가 나왔을 때 막 이런 얘기 들리길래 또 사람들이 소설 너무 잘 쓴다. 근데 지금은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를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현대 공장에 이 피지컬 AI를 지금 넣는다고 하잖아요. 될 것 같던데요. 얼마 안 있으면은. 근데 이게 AI가 발달하면은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AI, AGI, 피지컬 AI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본소득이래요. 기본소득. 지금 실리콘밸리는 그걸 아예 그냥 바라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잘 설명해 볼 테니 들어보세요. 기본소득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 줄 아세요? 와, 이걸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로마 제국이 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시로부터 해서 여러분 유럽 아니 아프리카 아시아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서양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됐습니다. 제국이 됐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가 몇 명이게요? 1000만 명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가 다 해주면 돼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일 안 해도 되니까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 줍니다. 기본소득이 그때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체적으로 준 기본소득이. 여러분 지금 이거 뭐 그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에 이렇게 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포인트입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은 다 생겼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이 뭐죠?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성지순례.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원래 이게 실내 경기장이에요. 해전도 가능했대. 해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해전도 가능하고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쾌락을 느끼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 그걸 엔터테인합니다. 즐깁니다. 그 엔터테인먼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사람들이 만약 기본소득이 시작되고 이러한 콜로세움과 같은 현대판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요. OTT 공짜로 한 3-4개 풀어주면은 사람들 거기에 열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UFC라고 거의 싸움과 똑같은 피가 낭자하는 스포츠에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런 마지막 때의 중독의 모습이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취하게 돼 있는 거죠. 취하게 돼 있습니다.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요. 노아의 때 어땠죠?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안목의 종, 육신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가운데 심판의 불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아니야 거기서 안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무섭습니다. 죄 중독돼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죄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빠져나오나?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싸울 때 이 죄 중독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심판의 역사를 부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인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반부 2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반복되는 동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이 방주에 안 들어가면 심판당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후반부 보시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을 구원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예,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 얻는데, 그럼 도대체 방주가 뭐냐고요? 방주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노아 패밀리들, 노아 식구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방주 안에 들어온 공동체죠. 근데 이 공동체는 구원받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잖아요. 심판,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 그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종말론적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 공동체가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은 어디냐고요? 그건 어렵지 않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게 믿었고요, 교부들도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 모든 여러분 세월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종말론적 관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개혁 신학을 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방주가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에 있던 그들은 구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했으니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라 불릴만 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와 교부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방주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반부 31절 앞부분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리고 교부들은 이 방주가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레디컬하게, 방주밖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출발은 교회라는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세지마라 불리는 개인주의 폐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함께 예배, 교제, 양육 받으십시오. 그래서 노아 공동체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 뭘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죠. 이 개인주의가 B급판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송기령 씨가라는 분이 쓴 시대예보라는 책 보면은요, 지금 3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핵개인의 시대예요. 핵가족을 넘어 이제 핵개인이에요. 이제 한 명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한 명의 힘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조직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1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1인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에 보란 책 두 번째는 호명사회라고 그래요. 호명사회. 이름을 불러준 사회. 그냥 단순하게 누구누가 그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브랜드가 생명이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조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경량 문명이라는 책이에요. AI를 만나서 더 가벼워졌어요. 조직이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브랜드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됐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개인주의가 더 기승을 달리겠죠. 더 발전하겠죠. 여러분 모든 개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공동체주의에 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해야 될 존귀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헤쳐지는 것도 문제죠. 개인주의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개인화 돼버리면요, 여러분 공동체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한 면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와르르 떠나고 있고요, 한 면에서는 개개인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요즘엔 여러분 미국의 설교자의 설교도 번역을 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죠. 그래서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그 진리를 살아냄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그 진리를 살아냄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 훈련은요, 여러분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있다가 부딪힐 때 내가 그것을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공동체 안에서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소그룹이 강한 교회래요. 소그룹이 강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점점점 쇠퇴한다고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린 이후에 공동체, 소그룹이 너무 강해서 소그룹 안으로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깊이 정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의 통계예요. 우리 교회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정착률이 75%예요. 이거 높은 거 아닙니까? 75%는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소그룹 때문에 그래요. 젊은 부부, 장년, 청년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따뜻함과 그 공동체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더욱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제하는 공동체, 돌봄과 회복이 있는 그 교제 공동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서로의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로부터, 이 종말론적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고 사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 제너레이션이 그랬던 겁니다. 이 공동체, 교회로부터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구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할 수 있는 종말론적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죄에 쩔어있고 중독된 세상 사람들, 두 번째는 거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인 노아의 방주, 이 시대 노아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치자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대리 통치자가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져서 여러분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노아를 새로운 인류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노아도 어떻죠? 이 명령을 받긴 했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2절은 뭐예요? 결국 2절,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건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벨탑까지 세워버리잖아요. 바벨탑까지 세워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까지 세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택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메시지 보시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심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백성의 약속입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줘요. 24년 동안 안 주시다가, 여러분 저는 이제 일주일치 먼저 큐티하거든요. 오늘 큐티 보니까요, 이제 24년째 됐을 때 한 명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24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야 내년에 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을 낳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이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수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돌아가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지역에 하나님의 원리를 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죄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대표 대리 통치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타락의 원리에 따라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바랍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제대로 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피조물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다스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다스림을 감당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한국 요즘 뭐가 문제죠? 애가 안 태어나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얘기했죠. 한국은 곧 망할 것 같다. 또 얘기했어요. 너무 한국을 걱정해서 고맙긴 한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뭐 북한이 걸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뒤에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매우 걱정이 되죠. 여러분 인구가 줄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함이 줄어버리면 여러분 국력을 잃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한 명 한 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어요.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다스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스릴 사람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인간적인 성공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숫자로만 막 평가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의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영아를 벗어났잖아요. 만 3년 지났으니까, 영아부에서 끝났으니까 유아 유치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유아 유치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야죠. 주님 앞에서 복음도 좀 전하고 선교도 가고. 사실 저는 이번 선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선교를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아직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거듭나게 할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저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선교를 시작으로, 일본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하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종말론적 공동체는요 반드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의 사명인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노아의 때도 그렇듯이 지금도 주님의 다시 오심 때도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종말론적 공동체 가운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득하기를,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은 일어나 주님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세상 그 주시라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제 합심한 통솔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노아의 방주는 종말 넘쪽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처럼 죄에 중독되어 취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중독과 죄에 취함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한쪽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듯이 종말 한쪽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속으로 들어오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종말한 쪽 공동체 바로 그 교회입니다.